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회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은 회심 중의 회심이고 가장 극적인 예로 손꼽힙니다. 어제의 박해자가 오늘의 전도자가 되고 어제의 대적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사건,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상담을 받는 분들과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회심의 시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회심의 시간을 늘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때를 알아야지만 오늘의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죠. 우리가 과거의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것처럼 사울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았던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너무나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아주 무섭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름을 2번 반복하는 사울아 사울아, 이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한 일치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교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주일날에도 봤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일치를 계속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당한다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사탄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정말 일어서지도 못하고 굴복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아파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변화되는 출발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 질문이죠. 알고 싶은 거죠. 주여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죠. 사울의 눈이 안 보이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사울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과 자만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사울은 일어나 보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맹인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죠. 사울은 스스로 걷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바뀐 것이고 독립적인 사람에서 의존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회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다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함께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다가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체들이 힘을 다해 다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는 그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서 약한 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독립적인 사람이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줬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곳에 가면 사울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게 되죠.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의 첫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입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자만심들이 눈을 머는 것을 통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도움을 받게 되죠.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이곳에 발걸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회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회심 과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 새벽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저 역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나는 변화를 받았는가? 이 묵상을 할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